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발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sek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하늘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다 함께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뒤에 그 환풍기 좀 틀어주시면. 제가 어렸을 때 바람이면 메이커 신발 한번 사보는 게 제 바람이었어요. 근데 여기 이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노숙인들이 제가 그렇게 신고 싶어 했었던 그 나땡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신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다 끓여져 있는 거 있죠. 다 끓여져 있는 신발도 신고 있고 필라도 신고 있고 다 신고 있더라고. 지금 제가 그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건 이제 메이커가 아니에요. 보니까 그런 건 이제 메이커로 쳐주지도 않는 것 같아. 오히려 더 귀하고 값진 것들이 많아서 똑같은 나땡땡인데 뭐 거기다가 무슨 뭐 이상한 걸 칠해놨다고 갑자기 가격이 그냥 막 100만 원대로 뛰어버리고 신발 하나에 그 신발을 갖다 요즘 애들은 200켤레 300켤레씩 갖다 놓고 신지도 않고 모아놓고 그러더라고요. 예. 야, 그러니까 돈은 많을수록 좋은가 봐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돈 많이 벌려고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돈 많이 버는 비결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어요? 돈 많이 버는 비결? 여러분은 안 알고 싶어서 감사합니다. 그거 알아봐야 별로 마음의 기쁨은 없어요. 근데 돈 많이 버는 비결을 알려주겠다고 어떤 젊은 부자가 나와서 촥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나처럼만 하면 돈을 많이 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사나 하고 봤더니 요즘에 SNS가 발달을 해가지고 집이 나오는 집 안에 뭐 수영장이 있지를 않나 뭐 차가 뭐 몇십억씩 되는 차를 갖다가 몇 대씩 갖고 있는 이 사람이 나와서는 여기다가 투자해라. 여기다가 투자해라. 이진이라고 아세요? 주식 부자 이진. 그거 쫓아갔던 사람들 전부 망했어요. 그거 돈 버는 비밀이라고, 돈 버는 비결이라고 다 쫓아갔다가 그 사람 사기. 그러니까 그 사람의 부는 다 허영이에요. 허영. 말 그대로 우리가 앞에서 보았었던 그 진노의 천사가 2만만의 군대를 끌고 그 말이 막 뛰어갈 때 어이구 하고 쫓아가는 사람들하고 똑같아. 그렇게 많이 허영을 쫓아가죠. 이 비밀, 사람들은 그 비밀이라고 붙이면 되게 좋아해. 그래서 계시록에 관련된 말씀들을 요즘에 제가 뭐 많이 보지는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제 메인으로 보는 주석 하나 하고 이제 몇 개 조금 더 보는데 보니까 제목들을 전부 비밀이라고 붙여놨어. 뭐의 비밀? 일곱째 나팔의 비밀. 뭐 네 번째 나팔의 비밀. 이게 뭘까? 비밀. 비밀이라면은 약간 영어적으로 보면은 시크릿 같죠. 나만이 갖고 있는 건데 너만 봐. 이러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은 시크릿이 아니에요.
이거는 미스테리어스예요. 뭐냐면은 신비로움이에요. 같은 우리는 말로는 번역이 똑같이 신비라고 비밀이라고 그것이 감추어져 있고 우리한테 알려질 때에는 너만 봐 이런 느낌인데 이 비밀은 하나님의 신비, 구원의 신비예요. 그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셨을까요? 안 알려주셨을까요? 여러분에게 알려주셨죠. 이미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계시록 7인 다 떼보셨잖아요. 안 떼보셨어요? 그럼 유튜브 보세요. 7인 다 떼드렸잖아요. 출애굽기하고 다 연결해가지고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큰 두루마리에 있었던 첫 번째 그 비밀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눴어요. 오늘 이 말씀에 이 비밀, 이 구원의 비밀을 요한이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고 있는데요. 다 이제 비유적으로 나타나는 거지만 이 비밀의 은혜를 요한이 받은 것은 요한만 받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한이 우리에게 또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그 비밀을 여러분이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진 같은 그런 허영을 쫓는 게 아니라 참된 진리를 쫓는 자들로서 이 말씀을 받음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기도 하고 또 부담도 되어지고 또 이 말씀이 십자가로서의 사명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시록 10장은 5장과 굉장히 닮아있는 본문이에요. 자, 5장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펴기 전에 제가 미리 좀 설명을 드리면 5장은 요한이 그 인봉되어져 있는 두루마리를 보고 누가 뗄 것인가 했을 때 울었어요. 누가 뗄지 몰라서. 그래서 그것을 어린 양이 뗄 수 있다 했었던 그 장면의 시작이 5장이에요. 자, 우리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장 2절, 5장 가기 전에 10장 1절을 읽고 5장 2절을 가야지 조금 더 읽기가 쉬워요.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랬습니다. 또 보니 힘센 어떤 천사예요? 다른 천사. 그럼 또 하나의 또 힘센 천사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성경에서는 딱 2번만 힘센 천사가 등장해 주세요. 첫 번째 힘센 천사 한번 볼게요. 그게 바로 5장 2절에 있어요. 계시록 5장 2절에 가보니까 또 봄에 어떤 천사가 등장했을까요? 그렇죠.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굉장히 조금 지위가 거의 탑에 있는 천사들만 그 하나님의 진노의 그 두루마리를 꺼내서 뭔가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러겠죠. 오늘 이 본문에서도 똑같이 힘센 천사가 그것을 두루마리를 이제 요한에게 전달을 해주는 장면인데 이 모습의 그려짐이 그리스도 아닌가 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논란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그리스도다 아니다 라고 논쟁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한이 천사라고 딱 지칭을 했으니까 아주 그냥 제일 탑 오브 탑이구나. 그런 천사가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10장 1절에 보니까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에 둘러싸였다 이 얘기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이 밝고 발은 불기둥 같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왔던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거의 방불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엄청난 포스를 지닌 천사다. 저는 그냥 그 정도로만 봅니다. 근데 그 천사가 2절에 보니까 작은 두루마리를 가졌다고 그래 돼 있는데 자 5장에서는 그냥 두루마리예요. 그런데 10장에서는 작은 두루마리예요. 근데 이 작은 두루마리가 중요한 게 펴놓인 두루마리예요. 인봉돼 있는 두루마리가 아니고 펴놓인 두루마리예요. 자, 그래서 이 5장과 7장에 있는 이 두루마리는 사이즈는 다르지만 내용은 같다고 봅니다. 우리가 5장에서 보면은 이 각인장을 뗄 때마다 심판의 역사가 막 일어났죠. 그리고 그것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다 보았습니다. 자,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이미 펼쳐진 거예요. 인장이 다 떨어져 나간 그 펼쳐진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주는데 9절 말씀에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로 작냐면 이제 다운 사이징 된 거죠. 다운 사이즈 된 이 두루마리는 요한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작아졌어요. 요한이 먹을 수 있을 정도.
그래서 이 펼쳐놓은 이 두루마리를 우리가 5장부터 9장까지에 다 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보았고 궁금하시면 다시 또 유튜브에서 보세요. 그래서 5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이전의 심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주적 심판이다. 우주적 심판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침받은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이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고 하나님이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시행하실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침받는 성도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이 맡기신 이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수호하고 열심히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해라 라는 게 핵심이에요. 자, 3절에서 이 힘센 천사가 외치는 말에 대해서 7 우레소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는 우레소리가 들리듯이 그렇게 쾅 하면서 이제 들리는 거죠. 엄청난 소리겠죠. 그것도 한 우레소리가 아니라 2 우레소리도 아니고 7 우레소리.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무섭겠죠. 출애굽기 19장에서도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 임하셨을 때 우레소리, 번개, 구름이 가득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막 정말 우리를 다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무서웠어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레소리가 들렸다는 게 아니라 우레소리와 같이 이렇게 나오는 그 소리 가운데에서 예언이 이제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그 말씀을 적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은 이제 그걸 또 적으려고 환상을 적어 나가야 되는데 이걸 적으려고 했더니 기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은혜입니다, 은혜. 왜냐하면 이게 왜 은혜냐면 우리의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보여주신 이 심판에 대한 예언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충분해요. 그런데 요한에게 또 전달해 주신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얘기가 기록이 되지 않고 임봉되어져서 더 이상 너는 이걸 쓸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보면은 동산 그 중앙에 있는 실과는 너희가 먹지 말고 아담과 하와에게 나무에 있는 모든 건 다 먹으라고 했죠. 이것도 우리가 신학적으로 다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유한함,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충분히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힘센 천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6절의 끝에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시간을 더 낭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 자, 6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게 좀 약간 대비가 됩니다. 6장 11절 말씀에 보면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너의 동무들, 그 죽임당한 순교자들이 그 수가 차기까지는 너희가 잠시 대기해라 그랬었는데, 이 정말 힘이 센 이 천사가 얘기할 때는 이 종말을 조금 지연시키고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지체하지 않고 이것을 시행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펼쳐놓은 이 작은 두루마리를 받을 때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다니엘서 12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7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서 12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내가 들은즉 세마포스를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에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하리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자,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날 때까지 성도가 계속 밟히는 일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6장 11절 말씀에 성도들의 수가, 그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는 잠시 기다려라. 그런데 오늘 이 힘센 천사가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no more time, 더 이상 시간을 더 지체하지 않겠다.
했을 때에는 무슨 얘기입니까? 때가 다 찼다는 얘기죠. 때가 다 찼다는 얘기예요. 순교자가 다 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직 우리에게는 이르지 않았겠죠. 주님의 순교자의 피가 더 차기까지는 아직 끝은 아니에요. 근데 이 12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리라. 내가 이르되 내 주의 이 모든 일에 결국이 어떻겠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말씀을 듣고도 한때 두때 반때 얘기를 듣고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때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 교회의 순교와 이 죽음에 대해서 알 수가 없으니까 다니엘은 자기의 그런 어떤 그 유대인 그리고 이 바벨론의 포로 이 상황 속에서만 이걸 보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 말씀에 가라, 그냥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봉함한다고 했는데 이 인장되었던 7개 인도 그렇고 여러분은 이해 못하셨습니까? 교회 박해 시대를 이해 못하세요? 아니시죠?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현대에 대한 영적인 상황도 다 이해가 가시죠? 네. 제가 오늘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이단 집단에 그 사이트를 들어가 봤는데 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지내는 거예요. 여기 또 그거 빠진 사람들 여기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고, 그래가지고 속이 너무 상하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속 상하고 마음이 아파도 어쩔 수가 없죠. 마지막 때에 미혹게 되는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일, 그리고 왜 사람들이 미혹게 되어져서 이게 예수를 믿는 건지 세상을 믿는 건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지, 그리고 왜 신앙을 전하지도 않고 자기 혼자만 신앙을 지키겠다고 인터넷으로만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는지 여러분 이제 다 이해가 가시죠? 이해가 안 가시면 다시 유튜브로 보세요. 네. 이해가 가시죠?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봉인되어져서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이 7절 말씀에 계시록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우리가 오늘 방금 읽었었던 다니엘에게도 그 복음의 소식을 말씀해 주셨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 다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 종들에게 말씀하신 복음과 같이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겐 비밀이죠. 근데 이 마지막에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것은 비밀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것을 다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의 신비의 계시를 따라된 것이니, 신비의 계시의 이 신비가 방금 말씀드렸던 비밀과 같은 단어예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사도 바울이 왜 그런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왜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들에게 얘기하셨던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삶이 그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 두루마리에 쓰여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기록된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그와 같이 복음을 따라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따라 살아야 돼. 9절 말씀에 보세요.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이 두루마리를 가지라 합니다. 이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랬더니 요한이 달라고 했더니 천사가 그 작은 두루마리를 이제는 먹으라 그래요. 근데 이 천사가 먹으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달 것이다. 꿀같이 달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에스겔서 2장 8절 말씀을 한번 해볼까요? 에스겔서 2장 8절에 이번엔 또 에스겔에게 또 먹으라고 합니다. 너인 자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서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자, 그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 재앙의 말들을 에스겔이 먹었어요. 먹었더니 3절에 반응이 나옵니다. 3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랬어요. 자, 입에 딱 들어왔을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그 애가의 말씀이 달아요. 그런데 이것을 먹고 소화가 되어서 뱃속으로 들어가서 창자까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느냐? 반응이 바뀌어요. 이해했다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는 비유적인 거죠. 두루마리를 먹었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처음에 듣고 깨달았을 때는 꿀송이보다 더 달아요. 요즘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전했더니 저도 이제 들은 얘기지만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아, 다행이다. 이렇게 그 매 본문들을 다 이렇게 앞뒤에 그 묵시문학과 연결을 시켜야 되는 본문들인데 그걸 잘 이해하고 있다니 감사한 얘기다. 재밌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재밌게 끝날 얘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것은 심판의 얘기니까. 동일한 반응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3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근데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그랬습니다. 왜 분하고 왜 마음이 근심되어졌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련된 얘기요. 세상의 멸망에 관련된 얘기인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다 이해가 되어지고 재밌고 그런데 소화가 되어지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쓰디 쓴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내 입에서는 꿀송이보다 달 것이고 그게 네 뱃속으로 소화가 돼서 들어가면 쓸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더 깊이 깨닫고 이 세상을 향해서 더 많이 마음에 깨닫고 그것이 세워지게 되면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을 향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근데 이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슬프고 힘든 게 아니라 자기 삶 때문에 힘들어. 자기 삶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여러분,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루어지심으로 인하여서 이 마음에 내 입에는 꿀송이보다 달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쓰기를 또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의 십자가의 사명이 될 것이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사명이 될 것이니까.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은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비밀을 깨달는다는 것은 저 이단들처럼 비유풀이 해가지고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내가 마음속 깊이, 영혼의 깊이까지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은 뭐 꼭 무슨 코드 같다는 것처럼 바이블 코드라고 그러잖아요. 코드 풀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주님이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내가 깨달아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신비예요. 그게 복음의 신비. 그 차이점을 여러분 느끼시죠? 네,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넣어 주옵소서. 내 입에 넣어 달라는 건 뭡니까? 깨닫게 해달라고. 내 입에 넣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 7 우레소리의 그 예언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알려지지 않아도 돼요. 그게 뭐든지 상관없어요. 이미 충분히 주의 역사와 인도하심에 대해서 깨달았으니까 그 말씀을 먹고 여러분 이제 매일같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입에서 꿀송이보다 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화되어지고 나면 정말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열정으로 바뀌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 쓰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